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인사하시고 하늘에서 안 보이면 우리 이희정 장로님 그만하라고. 오늘 장이월곡교회 찬양대에 하나님께 올리신 특별하고 감동적인 찬양, 다시 한번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창조, 격변, 그리고 갈바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네 분의 소중한 성도님들이 전도를 마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황기성 집사님, 우리 방옥순 우리 성도님, 또 우리 효인이, 주은이, 네 분의 성도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어때요? 침례를 받고서 나의 삶이 싹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셨나요? 확 달라지셨어요? 효인이 확 달라졌어요? 표가 잘. 너무 빠른 변화를 기대하진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육체의 더러운 것이 완전히 제하여 버리지 않아져도 선한 양심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계단 올라가듯이 그렇게 향하면 된다고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계단을 오르듯이 하늘 향하여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따박따박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침례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는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했고요.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 격변, 창세기 홍수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같은 과학의 시대에 홍수로 인하여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고 파괴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에 있어서 가장 큰 논쟁점 중에 하나는 홍수의 범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범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세상은 홍수의 범위를 세 가지 각도로 바라봐요. 어떻게 볼까요? 홍수의 범위를 이렇게 보겠죠. 첫 번째는 노아 홍수는 전 세계적 사건이다. 두 번째는 노아 홍수는 어디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예전 터키, 튀르키예 지역, 여기 한정된 홍수이다. 세 번째는 노아 홍수는
상징적으로 기록되었고 교훈을 위해서 그저 비역사적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 많이 하죠. 어떤 게 맞습니까? 1번, 2번, 3번. 예. 당연히 1번이 정답인데 요즘에는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들도 2번과 3번을 이야기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1번을 이야기하면 저 답답한 사람, 저 과학을 모르는 사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혀를 차고 우리가 1번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비웃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성경 구절이 있지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서 3장 3절입니다. 마지막 때 시작. 어떻게 할 거라고요? 여러분을 비웃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을 비웃을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비웃을 것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마지막 부분이요. 시작.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기롱하는 자들은요. 창조 이래로 세상의 모습과 자연 법칙이 뭐 별로 변하지 않았어. 그저 여전히 규칙적이고 똑같아.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뭐 이런 게 믿어지면 뭐가 무시가 돼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무시가 됩니다. 없는 일로 되어 버리게 됩니다. 주께서 여기 4절이요.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그냥 있다. 그냥 있다. 뭐 예수님의 재림? 전혀 믿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의 이 예언은요. 사실 1700년 정도 이 기간이 지났을 때 이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동일과정설 한번 따라해보세요. 동일과정설이라는 주장으로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동일과정설은 무엇이냐면 지층의 침식이나 퇴적이 동일한 속도와 규모로 일어난다는 주장이에요. 동일하게. 그래서 이만큼 쌓이면 뭐 몇 억 년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전 지구를 물론 완전히 덮었던 노아 홍수는 없었다라고 정면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을 지지할까요? 동일하게 지층의 침식이나 퇴적이 동일한 속도와 규모로 일어났다? 아니면 전 세계적 사건으로 노아 홍수가 있었다. 첫 번째요, 두 번째. 일단 창세기 1장에서 2장, 3장, 사실 11장까지의 말씀은 1장에 뭐가 나오죠? 창조. 3장에 타락, 구속의 계획,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죄의 만연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어느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범위를 다루는 것이죠. 전 세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홍수의 범세계적 심판을 성경은 그래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적
이 사건으로 이 홍수를 조명하는가? 두 번째인데요. 뭐가 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냐면 뭐죠? 조금 멋있게 만들어졌지 사실은 방주는 박스 형태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상자 형태로. 사이즈는 뭐 이렇게 비슷하게 되겠죠. 3단으로 된 이 상자 형태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방주의 거대한 크기가 전 세계적 홍수의 어떤 증거가 된다.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왜요? 방주 안에 모든 동물의 이 종과 식물을 반드시 보존하라는 그런 명령이 저 거대한 방주를 만들고서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근데 지역적인 그 사이즈의 홍수였으면은 저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방주는 약 길이가 뭐 규빗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35m, 어느 곳은 한 157m까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100m 달리기 달려보셨죠? 예, 방주. 넓이는 23m. 높이는 14m. 축구장 5개. 그다음에 14,000톤. 이 용적의 굉장히 큰 괴짝과 같은 3층으로 되어 있었던 배이죠. 근데 생각할 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소를 지을 때에도 자세하게 좀 알려주셨나요? 얼마큼 자세히 알려주신 것 같아요? 성소를 지을 때 싣고는 것 하나까지 알려주셨어요. 성소를 지을 때 아주 작은 도구를 만드는 것도 알려주셨고 재료 사이즈 다 알려주셨어요. 방주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시하셨을까요? 아, 그래요? 예, 여기 보겠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은 설계자이시고 노아는 건축가였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내구성과 부양력이 최고였어요. 그리고 안정성이 황금 비율로 설계된 배다라고 과학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가 현대 시대의 이런 화물선 네, 어떤 사이즈와 비슷하게 그 당시에 이미 이렇게 만들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신지. 우리는 무엇을 건축해야 돼요? 어느 교회예요? 이 왼쪽 거 아니에요? 저 오른쪽 거. 예. 장이 월곡 교회. 우리는 장이 월곡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심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고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세심하고 세밀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난 듬성듬성한 성격이에요. 안 돼. 네.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심하고 세밀하게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야 안전한 노아 방주가 만들어진다고요. 내 성격대로 하면 돼, 안 돼? 더 세심한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 좀 듬성듬성하신 분들은 세심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를 이야기할 때 동그라미 같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동글동글. 어떤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은 참
우리 오연 집사가 여기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은 참 동글동글해.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 동글동글해야 돼. 동글동글해야 돼. 같이 가는데 누가 찔리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가면 마음이 편안해야 돼.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딱 붙었는데 마음이 동글동글 편안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일을 할 때는 사각형처럼 되어야 되는, 사각형처럼.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일은 각지게 칼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에 있어서 깔끔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고민하고 의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세심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인간관계는 동글동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각형처럼 각지게 칼같이. 틀림없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방주가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가 건축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단순히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 국한된 홍수라면 말씀드렸듯이 거대한 이 방주가 필요가 없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 및 동물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옆 나라로 이동하면 되는 거죠. 뭐 피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 거대한 방주를 짓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지역으로 가라고 알려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탐험대원과 제가 이 방주 그리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 새들도 들이셨나요? 그래요? 새들도 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 종류대로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전 세계적 홍수. 새를 왜 방주에 태웠을까? 새들은 날아서 옆 나라로 가면 그만인데, 그죠? 새들을 방주에 하나님께서는 태우셨죠. 전 세계적 홍수를 말해요. 새들이 살 수 없는 환경, 온 물이 덮인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인데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9절이요)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다가오는 예수님의 재림은 전 세계적 사건일까요? 맞죠? 전 세계적 사건이에요. 그러면 노아 홍수도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전 세계적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20절입니다. 물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완전히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홍수 이전 시대의 산들은 많이 높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지금 이렇게 보는 여러 노키 산맥, 히말라야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좀 동글동글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철원에서 이렇게 거친 산에 보다가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때 처음으로 안면도라는 곳에 가봤어요. 제가 그 우리 이 장막 부흥회를 안면도에서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안면도 꽃지 야영장 제가 기억합니다. 지금 그곳이 아니라 옆에 있는 꽃지 야영장이었는데, 근데 그쪽을 이렇게 갔을 때 제가 산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산이 좀 동글동글한 게 느껴졌어요. 철원에서 막 이렇게 삐쭉삐쭉하고 막 거친 그런 어떤 침엽수 뭐 이런 나무만 보는데 안면도는 동글동글, 충청도는 좀 동글동글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났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산들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 산들이 물에 완전히 잠겼다. 물이 지표 전체를 덮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아가 실제로 방주에 얼마가량 머물렀어요? 1년 정도 머물렀어요. 맞아요. 1년 정도. 그 물이 어느 정도 찼을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죠. 범세계적 홍수에 적합한 표현인 것입니다. 전 지구적 홍수의 이야기는 여러분 웬만한 나라에는 다 있어요. 북미 인디언도 이 어떤 이 설화를 가지고 있고요. 하와이, 중국 고대 문헌, 멕시코, 호주, 고대 니누에 이 수백 건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비슷한 홍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비슷한 홍수의 이야기, 대홍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지질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했어요. 믿지 않았다면 보지 못했을 것이다. 믿지 않았다면 보지 못했을 것이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면 진리가 보이더라. 우리 지구 표면의 75%는 퇴적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지구적 홍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 퇴적암 속에 수천억의 동물 시체들이 메모리되어 있어야 합니까? 메모리되어 있어야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수천억의 식물과 동물 화석들이 퇴적암 속에 메모리되어 있어요. 메모리되어 있어요. 화석은 격변적으로 빠르게 일어난 어떤 순간적인 매물을 의미합니다. 이 화석들은 수천 년에 걸쳐서 서서히 묻힐 수는 없어요. 그러면 썩어져 버리죠. 근데 전 세계에 이렇게 분포하는 퇴적층이 급격히 메모리된 화석들은 노아 홍수의 증거를 말해줍니다. 뭐 전 세계에 걸쳐서 깊은 바다부터 높은 산까지 결국은 도처에 노아 홍수의 증거들이 발견되는 거죠. 화석 연료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묻혔다는 거죠. 어느 대단한 격변에 의해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화석들이 있는데요. 도처에 사람들과 짐승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다.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이 시체들이 그대로 남아서 부패하여 대기를 오염시키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흙으로 큰 매장지를 만드셨다. 물을 말리기에 그분께서 일으킨 강풍은 큰 힘으로 그 시체들을 옮겼는데 때로는 어디까지요? 산봉우리까지 옮겨 시체 위에 나무와 바위와 흙을 쌓아 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삶은 현대 과학자들이 2억 년 이상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삶. 그러니까 이 퇴적되고 이 삶이 몇 년 됐다? 2억 년 이상 됐다. 근데 여러분 이 2억 년 이상 된 삶에서 놀랍게도 나무 조각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이 파묻힌 나무 조각을 측정을 해봤어요. 얼마 연도가 나왔을까요? 4,500년 정도가 나왔어요. 4,500년 정도.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멘붕이 왔어요. 2억 년 이상 속에 들어있는 4,500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래서 동의과정서를 다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과학이라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과학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편적 법칙의 발견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자,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홍수는 시작. 산들이 솟아오르고 계곡이 형성되었고 거대한 암석과 태적물이 이동되었다. 요즘에는 창조 과학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를 과학으로 다 증명할 수가 없다라고 창조를 믿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된다고 창조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거대한데 과학이라는 아주 정밀한 현미경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현미경으로 이 거대한 하나님의 한 부분을 비출 때 이것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다 밝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춰지는 것은 정확한데 아주 작은 일부분만이 비춰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영감의 글들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과학은 시작. 아멘. 진정한 과학은 성경과 모순되지 않는다고요. 창조주께서 만드신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룬다고요. 아멘.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좀 더 나아가서요. 선지자 왕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추론과 시작. 아멘. 인간의 추론과 과학적 이론이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비웃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과학과 성경이 충돌하는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어요?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그 편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편에 굳게 서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 홍수는 왜 일어났을까요? 노아 홍수가 일어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죠. 자,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6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유대 전승에는 천사라고도 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네피림이 나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인가? 아니요. 셋의 자손들이죠.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가인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아닌 이유는 분명해요. 부활할 때에는 누구도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으면 오직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될 것이다. 천사가 결혼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천사일 수 없는 이유죠. 그래서 결국 여기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분명히 정의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셋 자손들이, 청년들이 큰 목소리로 시작. 네, 우리 청년들이 마음속에 좀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무엇이 됐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이 120년은 어떤 세월이라고요? 낭비의 시간처럼 비춰져요. 이미 하나님은 아셔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결국 신약 성경 표현대로 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 성령이 뭔가 내 마음을 두드리는데 느껴요, 못 느껴요? 전혀 못 느껴요. 전혀 못 느껴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육체가 됨이라. 죄와 한 덩어리가 되었다. 하나님은 죄를 멸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죠. 사람을 멸하기 원치 않죠. 근데 죄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죄를 멸할 때 사람도 멸망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상태인데요. 그들은 이 정도예요. 그들은 교만한 마음의 욕망과 만족만을 추구했으며 쾌락과 사악의 길에 빠졌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 그들은 얼마 안 있어 주님의 존재까지 부인하기 이르렀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뭘 숭상해요? 천연계를 숭상하였다. 더 심각한 것은 이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은 자신의 제약적 욕망을 따르기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 범죄와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결혼 관계나 재산의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았다.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이 났을 때 누구든지 폭력으로 빼앗았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난폭한 행위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랑했다고요. 그들은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았고요. 마침내 인간의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여기 그럴 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히브리서 11장 7절도 한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시작.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여러분, 그 세상 속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요.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짠하더라고요. 그 세상 속에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준비하였다. 그럼 참 변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 마음? 변화가 안 되는 것. 자연 법칙이 변화가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자연 법칙. 인간의 법은 뭐 좀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연 법칙이 변화가 안 되는데 여러분 자연 법칙보다 상위법이 있다 그래요. 최상위법.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자연 법칙, 너도 나도 다 그냥 그 자연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지금 그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어디다가? 산에다가. 비가 뭔지도 모르는 그 시절에 산에서 120년 동안 그 자연의 법칙들이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마음속에 받고 배를 짓는 노아. 히브리서는 그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8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시작.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어떻게 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교회 건축 열심히 뛰시는 우리 분들을 옆에서 보고 또 식당에서 또 애쓰시는 집사님들을 보고 마음이 좀 아리고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라고요. 아멘. 조금 더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서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저한테 하는 이야기. 예, 저한테. 저도 이 건축을 생각하면 때때로 잠이 안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짐이 너무 크게 이게 눌릴 때가 있어요. 눌릴 때가. 이게 이제 미래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니까 어떤 지도자적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눌려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제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결론으로 제가 이 부분을 좀 소개시켜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차 대조, 교차 대조법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한 방법이고요. 성경은 이렇게 핵심을 어디에 놓냐면 지금 안 보여도 됩니다. 가장 가운데다 놔요. 창세기 6장부터 펼쳐지는 어떤 9장까지 펼쳐지는 노아 홍수의 이야기에 있어서 핵심은 어디에 있다? 중심, 가운데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저 중심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시력이 아주 그냥 좋으셔요. 예. 뭐 이 표현을 보면은 노아, 셈, 함, 야벳, 방주를 짓고 홍수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이 반대편에서도 노아 뭐 언약을 맺음, 방주 밖에서 먹을 양식 이렇게 거꾸로 가면서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 가운데 딱 있는데 여러분 딱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제 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게 여러분 노아 홍수의 핵심이라고요. 핵심이라. 이제 교회 건축을 향해서 나아가는 장애 월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많은 일들이 있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될 핵심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념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이거 붙잡으시고 물러나지 마시고 인내하며 그렇게 전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을 지상에서 멸절하실 것이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된 것 같이 의인들은 이 소동 가운데서도 보호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실 것이며 그들은 주님의 날개 아래 의지할 것이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